97년 어느 날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마을에 키가 2m나 되는 25세의 거구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걸치고 선박 제작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온 표트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작소 주인은 힘은 좋아 보이길래 몫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는 망치질도 하고 무거운 나무도 나르고 또 톱질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웠는데 처음 좀 일을 해봐서 그런가 톱질도 못하고 망치질도 서투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이 자네는 그 나이 먹도록 기술도 안 배우고 뭐 했나 그렇게 이 덩치만 큰 사내가 일할 때마다 비웃고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묵묵히 웃으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 이 작은 항구에 화려한 예복을 입은 엄청난 인원의 러시아 사절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서 땀 흘려 나무를 깎던 그 허름한 목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폐하 러시아 황제 표트르 대제시여.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그를 조롱했던 동료들은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로서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러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미 러시아의 미래 설계를 다 그렸다. 당시 이 러시아를 유럽인들은 무스코비아라고 부르면서 미개하고 낙후된 나라다 그렇게 좀 불렀는데요. 그러나 이 표트르로 인해서 러시아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지친 이 목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또 자식 키우기는 참 힘들고 벅찹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낙후된 러시아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이 황제 표트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릴 수 없어요. 증오와 슬픔에 빠져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그는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들의 눈에는 바울은 그저 실패한 노인일 뿐이에요. 초라한 죄수일 뿐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고소 고발당한 멍청한 노인이라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죄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황제의 신분을 감춘 목수와 같이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로운 놀이터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전략이 담긴 이 1급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위대한 작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작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전략가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길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작전은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전이 필요해요. 그저 그냥 무조건 무기 들고 돌격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 적의 심장을 찌르는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도 한글 성경을 읽어도 도통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 소린가 이게 경륜.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단어를 알아도 어려워요. 의미를 알아. 이 경륜하면 이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것.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것. 요즘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뭐 대저택, 그런 아주 큰 집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가면 위생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에 뭐 한 10항목, 20항목 해가지고 뭘 체크했냐, 뭐 했냐, 동그라미 치는 그런 항목의 담당자가 확인하고 동그라미 치는데요. 그 위생 점검표, 그게 오이코노미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쉬워지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 구절을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경륜이다. 여러분, 백화점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위생점검표가 필요한데 대저택이면 얼마나 관리할 게 많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제가 예배부 담당인데 예배부 담당 표가 40개나 돼요. 40개. 첫 번째 커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세 번째 이거 되어 있는가, 뭐 이거 하나 삐뚤어져 있는가, 뭐는 뚜껑은 닫혔는가, 뭐는 되어 있는가, 40가지 항목 중에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싹 들어오면서 그 점검표에 체크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경륜이 뭘까? 그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딱 이 말씀에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집의 주인이 온 우주를 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지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이코노미아. 즉 경륜, 집을 관리하는 관리 이 매뉴얼 표가 한 채의 집, 그 정도가 아니라 건물을 넘어서서, 지구를 넘어서서 온 우주로 스케일이 확장되면요, 이건 단순한 위생 점검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필승 전략표, 작전표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작전표를 바울에게 주셨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작전표. 승리를 위해. 야구를 보면 사인을 내요. 적은 모르고 우리 편만 알아요.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오늘 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작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위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작전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작전표. 승리를 위해서. 누구의 승리를 위해서입니까? 놀랍게도 김현숙 권사님은 한화 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롯데 팬도 있으십니까? 옛날 우리 여기 롯데. NC 또 여기 또 NC 또 바로 옆 동네 NC. 누구를 위해 승리를 외치실 겁니까? 한화? 롯데? NC?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사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경륜.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작전 사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작전 사인인가?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번트를 될지, 강공 전환할지 지금 해야 돼요. 바보 선수가 있어요. 바보 선수. 어떤 바보 선수가 있냐면, 아니, 상대편 감독이 지금 사인하고 있는데 우리 편 선수가 오케이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바보 선수예요. 상대편 감독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병살 유도해라. 막 그렇게 작전을 냈더니 우리 선수가 오케이 하더니 일부러 병살 딱 치는 거야. 그거 죽어버렸어. 그럼 상대편 감독은, 좋다. 기분 좋겠지. 그러나 우리 편 감독은 기절 초풍이에요.
쟤 뭐냐 쟤. 교체.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이세요. 주님께 집중해야 이 작전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이 경륜을 알아야 예정이 이해가 돼요.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이 경륜의 비밀, 작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마다 또 작전 사인을 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있어야, 이 작전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 땅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주님만 경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탄도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사탄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적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사탄의 작전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는 이 뒤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메도데이야. 마귀도 방법이 있고 체계가 있대요. 이 관계가 방법이고 체계입니다. 마귀도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방법이 있고 체계가 있대요. 마귀도 치밀한 작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보면 마귀에게 계책이 있다고 그래요. 계책. 이건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설계도. 마귀도 설계도가 있대요. 우리를 무너뜨릴 설계도를 가지고 있대요. 마귀가 그냥 우리를 덤비는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구약에 수없이 있지만 마귀의 전략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가인을 통해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심,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분열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그랬더니 또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 저주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 증오하고 차별하고 너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이 나가라. 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 아주 개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결국에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인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원래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 인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다 걸려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죄 있는 걸 죄 없다 하실 수 없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죄인 보고 너 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너네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걸려서 다 멸망당하라. 결국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탄의 전략. 그 죄에 걸려 넘어가게 하는 것. 그렇게 이 비극적인 사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그 죄 때문에 자기 손으로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끔찍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다 멸망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멸망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소고발 저 인간을 보시라고 하나님. 지금 저 인간을 보시라고. 저 죄를 보시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시오. 당신의 공의로 저 죄인들을 다 멸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이유 없이 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멸하소서.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 작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왜 사탄의 뒤통수를 치는 작전인가? 사탄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이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간을 계속 하나님과 멀리하고 죄 짓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작전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단번에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세 가지 함께의 회복입니다.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자녀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둘째, 함께 지체가 되었다. 서로 죽이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너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네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를 이방인들 배척했는데 아니다. 유대인들만 독점했던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결국에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늘 법정 싸움입니다. 하늘 법정 싸움이에요.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 법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고 계세요. 고소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거 다 용서받았습니다. 끝이에요. 끝. 이게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 안에 함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비밀 작전을 세워나가는 특사 대사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사인을 따를 것인가?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작전도 알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비열한 관계도 알았습니다. 숙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주전 선수입니다. 우리 누구의 사인을 따를 것인가? 이 하늘 영적 전쟁에서는 둘 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둘 다, 양쪽 다. 다 당신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겠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일으키시겠다,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대상인데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또 여기서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결론 내느냐면 이것은 모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천사도 여기에 해당되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십자가 작전이 모든 영적 권세들도 다 궁금해하는 거야. 막. 야, 이 작전이 어떻게 실행되나? 그리고 이 작전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작전을 실행하며 승리할지도 이 영적 세력들이 너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이 땅의 주전 선수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작전을 받아서 플레이하는지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도 이걸 관심 있게,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경이로운 십자가, 놀라운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의 적은 악한 세력들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우리를 아주 유심 있게 보고 어떻게든 우리랑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전쟁 상대는 이 자들, 이 악한 영적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나쁜 그 인간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야. 악한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천사나 악한 세력들이나 온 하늘이, 온 우주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생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전율이 올랐어요. 내가 이 석전동 구석탱이, 죄송합니다. 석전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북 7길 77번지 번지 빼가지고 이 구석이지 뭐. 여기서 우리끼리만 찢고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늘에 생중계되고 있다니까. 전부 하늘에 생중계되고 있고, 지금 막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사인 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사탄도 사인 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한테. 야! 이렇게. 공중권세 장악한 그 악의 세력도 우리에게 지금 사인 보내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이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교회는 주전 선수들인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님 이미 승리를 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그냥 예수님 사인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건 없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승리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따를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인대로만 가면 끝이에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 감독을 봐야 돼요. 여러분 피하 식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피하 식별을 못하니까 뭘 따라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인도 보고 저 사인도 보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래서 본헤드 플레이. 이 뼈만 있는 머리라 그러죠. 본헤드. 뼈만 있는 머리. 이거 뇌가 없다. 멍청한 플레이를 하면 본헤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런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사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사인 받다가 사탄 사인 받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 본헤드 플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긴 싸움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싸움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봤듯이 이 7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의 7년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3년 반,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영적 3년 반을 얘기하는 거, 이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승리지만 예수님 승리로 그저 완성 딱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지나간 이후에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의 뜻을, 예수의 사인을, 예수의 작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 싸움이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인을 보내주시고, 온 하늘이 여기를 관심 있게 집중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아직 교회 시대가 남았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딱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는 12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 너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너의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사탄의 계략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침표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시대까지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이 마침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인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사탄의 계략,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죽을 한 명이라도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을 한 명이라도 그 계략에서 끄집어내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돼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 세상 앞에 주님이 이기셨어요.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은 너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 고난은. 아까 표트르 황제가 잠깐 목수 일한다고 해서 인생 분해하고 나 죽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집이 참 좋은 집이 있는 사람이 어디 일주일 여행 갔어. 근데 여행지 잘못 선택해가지고 막 더럽고 막 저기 침대에서 빈대 나오고 그렇다고 안 죽는다는 거야.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안 한다는 거야. 왜?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에겐 너무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고난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다시 못 나옵니다. 거기서 사형당해 죽어요. 그래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